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북녘 땅에 공산주의자들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도와 주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루속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난든지 이 땅의 지도자들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남한 땅이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모든 계획이 무산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자들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인지 깨닫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에 속한 자들이 악한 자들의 깨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심판해 주시고 저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인지 깨닫게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악한 것을 행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얘기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에 부정함이 없는 이 나라 교회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짓 종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저 거짓 종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추구하는 참된 죄종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땅에 만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혼의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천국의 비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네 가지의 밭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재차 비유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네 가지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고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도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면은 예수를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믿기는커녕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다를 바 없는 시대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까지도 마음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살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죽어서 가야 할 천국에 대한 믿음도 소망도 없이 신앙생활한 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자 중에서 30%가 천국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약 50%가 천국을 믿지 아니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천국에 대해 믿음과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다가 이 다음에 죽어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떡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씨와 곡식은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알곡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천국에 대한 4가지 밭의 비유는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을 의미한 것이었다면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택감받은 자와 택감받지 못한 자의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씨와 밭의 의미가 4가지의 밭의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4가지 밭의 비유에서는 밭을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고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나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택함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해석은 37절 39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도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잘 때 악한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잠은 육적인 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영적인 잠을 잔다는 것은 곧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사탄의 역사로 사람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섭게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 밭은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천국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전할 때 악한 사탄도 같이 악한 가라지 같은 말을 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가라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탄은 거짓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미혹해서 타락시키고 악한 세상이 되도록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는 진리에 속한 자와 거짓에 속한 자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갈수록 진리에 속한 자보다는 거짓에 속한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의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코 악한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7절 29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밭에다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질문하자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가라지를 뽑자고 하자 주인이 가만 들어가시면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알곡과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 추수꾼들을 보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 속에 던지고 알곡은 곡간에 넣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즉 진리와 거짓은 세상 속에서 공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도 당장에 거짓의 세력들을 뽑아서 불 속에 던지고 싶지만 하나님은 심판 때까지 놓아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는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진리에 속한 자들이 있고 또한 악한 사탄에게 속한 거짓된 자들이 함께 심판 때까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진리를 쫓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에 속한 자들도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거짓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잠을 잘 때 악한 사탄이 가라지 같은 거짓을 뿌리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거짓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하고 거짓된 자들이 세상 권력을 잡고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아 지옥 유황불 속에 던짐을 받을 가라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영적으로 깨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진리를 쫓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겨자씨는 콧바람에도 날아가 볼 정도로 작은 씨입니다. 천국은 너무 크고 아름다운 곳이지만 이 세상에 가장 작게 시작되었고 가장 낮게 임하셨습니다. 그 겨자씨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도 강하고 거대한 나라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작은 곳에서 태어난 예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처럼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 쉬듯이 오늘날 전세계 72억 인구 중에서 약 32%가 예수를 믿으며 쉼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천국은 작은 겨자씨처럼 찾아옵니다. 결코 교만한 자에게 찾아오지 않냐고 작고 겸손한 자에게 찾아온다는 이 천국 비밀을 깨닫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작은 겨자씨에 대한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큰 교회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가로 임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보잘것없이 작은 자로 나타난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큰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큰 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자를 택하시고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이 천국 비밀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제자들 보세요. 이름도 없고 학벌도 없는 어부 출신들로 작은 겨자씨 같은 자들이었지만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천국 비밀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작은 겨자씨의 역사는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작은 겨자씨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유명하고 크신 죄종이라 할지라도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작은 겨자씨에 대한 천국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겸손하고 작은 자가 되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누룩의 비유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세 번째 천국 비밀은 누룩의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에 대한 해석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룩은 죄로도 죄가 번지는 죄의 특성으로도 해석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룩은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변화를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누룩은 일종의 이스트와 같은 효모 자궁이 뛰어납니다. 누룩이 변화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듯이 누룩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지만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듯이 보잘것없이 시작된 천국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누룩의 비유로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천국 복음은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천국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 같은 자는 예수를 핍박했던 자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제자 12명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고 어부 출신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받은 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두 다 순교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1700년도에 영국 사회가 타락했을 때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자는 어떤 단체도 아니었고 어떤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키가 160cm뿐이 안 된 작은 자가 혼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영국 사회는 변화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작은 청년에게 메소디스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그가 바로 요한 웨슬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곳은 모든 문화가 변화되었고 민족이 변화되었고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문명국가였던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므로 이 땅의 백성들이 변화되었고 깨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국 복음은 누룩처럼 사람도 변화시키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누룩에 비유해서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열심히 전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4절 3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천국 비밀을 비유로만 말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었습니다.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었었고 요한복음 14장 17장까지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고별 설교에도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비밀을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창세 때부터 감추어진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악한 자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비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다가 이 다음에 우리 모두는 죽어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줬는데 마태복음 13장 36절 43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해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제자들은 24절 30절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달라고 권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37절 38절 말씀도 보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라고 있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곧 택함받은 자들을 의미하고 악한 자의 아들들은 즉 가라지는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39절 40절 말씀도 보면은 가라지를 심은 자는 원수 마귀라고 말씀하면서 추수 때 가라지들을 모아서 불태워버리듯이 세상 끝날에도 악한 가라지들은 추수꾼이 될 천사들에 의해서 불속에 던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악한 가라지들이 어떤 자들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가라지들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들은 곧 악한 사탄에 속한 자들이므로 그것이 제압인 사탄에 속한 자들은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실족시키면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며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자들의 끝날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자들의 비록 지금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 권력을 잡고 할기를 치고 살고 있다지만 거짓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유황 불 속으로 던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악한 가라지들은 불못불에 던져 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깔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악한 자들은 심판날에 지옥 유황불 속으로 던짐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영원토록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즉 알곡의 성도들은 어디로 간다고 말씀했습니까? 4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악한 가라지 같은 거짓된 자들은 지옥 유황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딱 같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기쁨 속에서 살지만, 지옥은 영원히 고통 속에서 지낼 것입니다. 악한 가라지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지옥 유황불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영원토록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알곡 성도들은 천국에서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천국의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악한 거짓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진리 대신 예수께 속한 자들 되어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외에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무서운 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의 종들 입에서 가는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다는 소리를 거리낌 없이 짓거리면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분명코 단약고 악한 사탄에 속한 거짓 종들입니다. 만약에 저들의 말대로 예수 외에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헛된 죽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저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 다음에 죽어서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아무리 가슴을 치고 애통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는 이 성경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거짓된 자들이 떠드는 저 거짓된 미혹에 빠지지 말고 진리 대신 생명이 대신 길이 대신 예수를 굳게 믿으며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자가 있고 지옥에 가는 자가 있고 딱 두 갈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음에 천국도 이루면서 이 다음에 죽어서도 우리가 돌아갈 나의 본향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영생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나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를 굳게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성경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것에 속하지 말고 진리 대신 길이 대신 생명이 대신 예수를 굳게 믿고 나의 본향인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